한번 하겠습니다. 자,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세요. 하이파이브. 자, 안 한 사람은 나와서 시킵니다. 성찬아. 자, 다시 한번 시작. 샬롬. 승리하세요. 로하니 세상에서 동민이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세요. 하이파이브. 네. 네, 좋습니다. 자, 새학기가 돼서 피곤하시죠? 방학 때가 좋았죠? 이 또한 지나가서 또 방학이 옵니다. 새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통화 예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만난 느낌이 있는데, 이 전에 우리 공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리의 총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4번 배웠습니다. 이제 4번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신론. 네, 신론은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송영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벌나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배우자고요?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집에 애완동물을 키운다. 혹시 손? 애완동물. 개나 염소나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자, 개나 고양이 혹시 키운다? 없어요? 오, 없어? 그래요? 아니, 어제 세수식반에 갔는데 앵무새를 키우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앵무새의 이름은 코코였어요. 자, 엄청 귀여웠어요. 그런데 그 코코 주인이 코코를 싫어해가지고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면 그 코코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리고 그 코코가 실수로 철사나 끈에 발이 걸렸어요. 그런데 코코가 엄청 발부동 차요. 그리고 엄청 아파요. 코코에게는 이 일이 엄청난 시련이고 고난일 거예요. 그런데 주아가 그 코코를 보고 그 발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면 어때요? 그 코코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동물에게는 엄청난 시련이고 엄청난 어려움일 수 있는데, 주인인 그 사람이 그 코코를 돌봐주고 그 코코를 보호해주면 코코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곳곳에 환난을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누구를 의지하고 찬양하며 기도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벗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의 별명이 있어요. 에레미야 별명은 뭘까요?
오, 우리 장영훈 선생님, 우리 안척을 했어요. 네, 우리 학생들에게 나오기를 바랐는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어떤 선지자? 예, 눈물의 선지자. 이 눈물의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눈물 흘릴 일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어요.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누구예요? 다윗. 다윗을 이어서 세 번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네, 이 정도는 알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혼혈 정책을 하면서 나라가 점점 다윗의 나라처럼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라, 우상이 들어오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두 개로 갈라집니다. 북 이스라엘, 남 유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처음 다스리죠? 여로보암, 북여. 자, 남유다에는 누가 다스려요? 르호보암.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북쪽은 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왕들이 질비했습니다. 남유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왕들이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졌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하고 맞아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해요. 이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이 망해가는 사실을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누구 왕? 시드기야.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무슨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요. 그리고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유다 멸망 1년을 앞둔 그 시점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남유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에게 그 지도자에게 알려줬다면 지도자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두려워하는 왕이었다면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왜 바벨론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가 생각하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하죠? 에레미야를 어디에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뭔 헛소리 하냐, 감옥에나 들어가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지금 무슨 상황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핍박 가운데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더 어이가 없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에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숙부인 살롬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상하죠? 지금 에레미야에게 첫 번째 그 명령이 뭐였어요? 남유다가 어디에 망한다?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밭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은 이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심판받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몇 년 만에 다시 포로가 귀환하게 되죠? 70년 만에 다시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고국에 돌아와서 그 고국에서 집도 짓게 되고 포도주 농작물도 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이 에레미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에레미야에게 큰 환난과 큰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지금 어디에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나의 꼴이 뭐냐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이 에레미야는 뭐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하나님의 소망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귀환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이 말씀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뭐가 나왔을까요?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시작.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하였지만 결국 뭐 하시겠다? 다시금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주의 크신 능력과 표심발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에레미야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 헛소리 했다가 왕한테 감옥에 끌려가는 이 상황. 이 상황에 한탄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헛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 능력의 팔로 크신 팔로 이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것처럼 지금 누구를 이 시대에 사용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를 통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르셨던 하나님, 광야를 걸어갈 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울 때 뭘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고기가 없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먹이셨던 게 뭐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전능자의 하나님을 지금 이 에레미야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분간하고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우리 목포교회 중고등부에. 이 예레미야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핍박이 와요, 안 와요? 와요. 하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주는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헤세드의 은혜예요. 이 헤세드라는 뜻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책략,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모든 길을 누가 함께 하시고 주목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길과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대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죄인들에게는 뭘 주시는 거예요? 벌을 주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이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이 예레미야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과 연약한 사람과 차원이 같다 다르다? 다르신 하나님.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분반 공부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와 다른 차원이 다른 그 비공유적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 나눔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가 찬양하고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왕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말씀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뭐 하게 하신다고요?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로, 빛으로, 소망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